네, 골로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뭐 바울이라는 거, 뭐 옥중서신 네 권 이야기했으니까 바울이라는 거 아시죠? 골로새 1장 1절에 시작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공동저자로 디모데를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 바울, 나 바울,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표현을 썼고, 이 메인 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매였다, 갇혔다, 감옥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저자는 바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독자는 누구인가? 독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위에 대해서 다 보고 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이죠. 이 골로새서 교인은 대부분 이제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말로 봐서는 에바브라가 전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2장 8절 이후에 가면 집중적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천사숭배함, 일부러 겸손함, 초등학문 이런 당시의 이방 철학과 유대주의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주변에는 기독교를 믿기는 믿는데 그보다 더 잘 믿으려면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돼. 마치 그 할례파들이 그 할례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3세 때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바벨론에서 유대인 2,000명을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62년경에 로마 총독이 골로새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거둬서 수송을 하는데 그걸 못하겠는데 그때 금액이 20파운드라고 해요. 그걸 이제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1,000명의 성인 남자가 낸 성전세 정도가 되나 봐요. 10,000명이 넘는. 그래서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특징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있다. 그래서 이방 종교, 신비 종교, 뭐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서 그 영역 안에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바울 서신들이 쓰여졌고 읽혀졌던 때인 50 이후이고 그리고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96년에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골로새서의 내용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아무리 늦어도 96년 이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0년, 61년, 63, 64년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한 10년 전에 골로새 지역 가니까 전혀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니까 이 골로새서를 보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지진 이야기에 대한 위로 이야기 이런 게 있을 법한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편지는 지진 이전에 쓰여진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골로새서가 하고 빌레몬서하고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등장인물들을 한번 인사말을 보면 아리스타고와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난해 라고 하는데 그 빌레몬 그 짧은 책에 동역자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에바브라가 나와요. 그리고 마가가 나와요. 마가. 아리스타고가 나와요.
데마는 여기 있고요. 누가가 나와요. 이렇게 문안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의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게다가 빌레몬서에 보면은 야, 이 편지 읽을 때 너만 읽지 말고 안에 아비아도 부르고 우리와 함께 병사들 아키포 아마 이 그런 이제 아들 같은데 네 아들 아키포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아키포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목사 같은 그런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전도사라 요즘 그 나이가 좀 어리게 전도사니까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키포가 동일인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두기고예요. 두기고 가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가네? 그럼 오네시모 혼자 가도 될 텐데 왜 같이 보냈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두기고가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빌레몬을 만나서 골로새 교인들을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고 골로새서를 주고 또 빌레몬 당신이 특별히 좀 읽어야 될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네시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사역자로 자기의 사신으로 쓰겠다고 추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기에 같이 가지고 간 편지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유사하고 특별히 두기고 가는데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왔다는 측면에서 오네시모와 함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빌레몬서도 같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골로새의 위치는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라오디기아, 라오디기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기아는 그 계시록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쓴 지역이잖아요. 그때 쓴 게 뭐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스,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식으로 사대 뭐 이런 큰 도시들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큰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빠묵갈레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요. 온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같이 있는 도시가 이제 골로새인데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면 보내는 게 히에라폴리나 라오디게아로 보내야 되는데 골로새에 편지를 보낸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물이 부족했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수이어서 온천수로 뜨끈뜨끈할 때는 그게 목욕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는데 이게 이 거리를 수로를 타고 오면은 다 식어서 막 오히려 막 목욕탕 그 냄새, 찌든 냄새 이런 게 난다. 유황 냄새가 난다. 그래서 못 먹는다. 메스꺼워 이런 거고 골로새는 아주 생수, 아주 찬물이 나는 게 유명한데 이것도 끌어오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 그래서 뭐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이네들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사용된 된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뒤에 가면 도시가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에 편지를 보냈던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때 양육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가지고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다가 골로새 같은 경우는 빌레몬을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에바브라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에바브라가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지금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하면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말은 빌레몬서에 다 썼지만 거기에 배경이 되는 왜 용서를 해야 될까 하는 배경을 골로새서에 담아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쓰여졌을까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골로새의 이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너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편지를 따로 보냈지만 그래도 그 기반이 뭔가 하는 것을 언연히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에바브로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유혹이 될 텐데 누가 진정한 권위자냐, 누구의 말을 들을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철학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에베소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들의 사상은 영지주의는 한 2세기에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아니고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 막 이것저것 다 합해진 혼합주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들의 질문은 악한 세상과 선한 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상을 선한 신이 왜 내버려 두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생각을 깊이 막 하다 보니까 이 더러운 세상이 악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선한 신하고 너무 관계가 먼데, 그렇다면은 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은 육체가 무가치하고 악하기 때문에 육적 생활을 제약시하는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육체는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욕주의 가지고는 부족하다, 육체를 안 쓰는 것, 제약시하는 것 갖고 부족하다, 육체는 박멸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육체를 때리고 피를 내고 막 재치로 때리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과학주의로 가든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그 구원론은 우주적 이론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땅과 하늘을 몇 개의 층, 보통 한 7개의 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층들마다 각각 급이 다른 신이 있는 거죠. 제일 높이 있는 게 가장 높은 신이겠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신이 되겠죠. 그런 신이고, 그리고 땅에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든 신은 아주 저급한 신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니네 하나님은, 니네 신은 아주 급이 낮은 신인가 봐, 요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최고의 신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충만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 충만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충만한데 이 충만함이 최고의 신으로부터 발현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올수록 더 이제 묽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충만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충만 위로 올라가고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층을 지배하는 뭔가 영적 물질들이, 영적인
것들이 있다. 그걸 이제 에이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문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별에 거주하는 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들한테 잘 보여야 올라갈 수 있고 한 단계 더 뛸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나 빌레몬서에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우리 영어로 하면 날리지인데 그 그노시스 가지고도 부족하고 특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써요. 우리 영어로 치면은 에크날리지. 예. 날리지보다 더 특별한 에크날리지, 그런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깨우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하나 탁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 깨우침이 어떻게 올 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 향을 피우고 황홀에 빠진다든지 막 그 밑에 피를 막 뿌리면서 우리 같으면 좀 같은 표현 아니면 불로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동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소수에게 허락된 특별하고 은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은밀한 지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비밀설은 어떤 중개자가 주는 거야. 그게 누구냐? 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집에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라든지 천사숭배 사상이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신비종교 아니면 유대 쪽에서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나 음식법이나 절기 안식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가지고 이 바울이 가르친 그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자꾸 험하게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제 골로새서가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얘는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면은 편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몰렸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이렇게 소식을 보내고 싶은데 글을 몰라. 그래서 그 글을 써주는 직업인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사실 글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관리가 되고 싶지 그 편지나 써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층민들의 편지를 써주는 사람은 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편지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편지 패턴이 있었다. 그 서신서의 패턴이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는 발신인, 수신인, 인사, 기도와 감사 그리고 본문이 나오고 어디서 축도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지 양식이 맞아. 로마 시대에 쓴 게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이 납니다. 이 편지 역시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인사이고 평강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인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되었으니까 주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 에베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장까지로 잘라가지고 3장 이전까지는 교리고 4장 이후는 실천이었잖아요. 6장짜리가 그렇고 얘는 4장짜리니까 1장, 2장이 교리이고 3장, 4장이 실천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기준으로 기반으로 그럼 본질이 아닌 게 뭐냐? 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천편에서는
그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조적으로 보내면 감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삶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에바브라를 기반으로 감사와 복음과 삶이 나오고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뿐이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하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죠. 너희들 감사해 하고 명령을 한 후에 이 너희에게 있는 다른 복음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음식 즐기, 세상의 초등 학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건 너희하고 관계없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렇다면 이걸 알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끝을 맺죠. 이런 구조로 봐도 재미있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야기를 하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할 만큼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특별한 뭐 은밀한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아는 거잖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충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이야. 너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런 단계에 있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학의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음행하면 안 된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희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 이런 감사를 해라. 옛사람의 습관은 벗어버려. 옷 벗으시듯이 벗어버려. 옷에 막 이렇게 장식물도 붙어 있잖아. 그 옷 벗는데 장식물 떼고 벗는 거 아니잖아. 다 벗어버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가족으로서 가정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의 말을 들어야지.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죠. 에베소 6장이 골로새 3장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축약해 놓은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래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이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골로새서와 좀 차별화한다면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몸인 그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덜 개인적이고 회람서신이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중심은 교회로 있고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고 그 머리된 처음 남 가장 권위가 있어. 이 권위가 있는 이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죠. 그리고 그 지역 교회의 회람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2장 8절을 위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때 그걸 봐서는 이단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주제는 간단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에바브라가 전도했지만 내가 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만큼 당신들에도 같은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친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기 전에는 부르심과 이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기반은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자죠, 예배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성도는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사람이 이룰 방법은 없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잖아요. 계속 살다 보면 오염되잖아. 죄도 짓고. 그러면 오염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정결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 그 드린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거죠.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고린도 전서만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에요. 거기는 로마서에는 믿음을 아주 좀 강조했고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13장에 12, 13, 14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야, 사랑 없으면 말짱팡팡이야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을 뿐이지 바울의 모든 서신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들었느냐 하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고 너희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을 잇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중재자가 되는 거죠. 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에바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그 자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에바브라를 생각하라. 그리고 에바브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편지를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성격은 1.5절을 보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말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미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들었어. 너희가 들었어. 그래서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그들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만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도에 의해서 너희 중에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자라고 있다. 이러면서 자라나고 있음, 자람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부를 때 신실한 행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바브라를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두기고나 오네시모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일꾼을 붙여서 행제로 소개를 합니다.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행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한 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신실한 자는. 에바브라도 사랑하는 에바브라, 두기고도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합니다. 신실함. 골로새 교인들도 신실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되었다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뭐 노예가 이렇게 많던 시대에 로마 같은 경우는 3분의 1 노예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노예가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는 좀 더 처절한 느낌을 들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실 그들의 지도자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섬기는 자, 서번트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는 에바브라의 사랑받는 자이고 신실한 자이고 그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에바브라가 전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너희를 위한 종이다. 그것을 신실하게 행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한 번 더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골로새나 라오디게나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너희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고 그로부터 배웠던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를 비판하는 자들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기도 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사함을 표시한 후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ABCD, ABCD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작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을 채우고 아는 것을 자라나는 겁니다. 이 채운다는 것은 이단 종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체험, 그들의 충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께 합당하게 하라.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은 주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세상의 주는 우리를 부를 때 우리보다 힘이 세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서 막 일부러 좀 죽이고 그래서 말 잘 들을게요. 그러면 불러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불렀다면 우리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물론 그게
갚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사가 기쁘다는 거예요. 주께 사신 일을 몰랐을 때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종로도 하는 거니까 괴롭죠. 싫죠. 그런데 주께 사신 희생을 알기에 내가 제자로서 당연히 따라하는 거라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선한 일은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일인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를 영화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 가고 결국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는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치면은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것이 자라나야 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므로써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도 내 능력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갈 거야 쫓아갈 거야 이런 성화가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제가 성화되어 가는 것마저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시오. 어제와 다른 또 오늘의 힘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기쁨으로 하고 싶은데 육체가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내가 선천적으로 그런 게 막 기뻐서 좋으면 좋겠는데 실족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인내로 하라.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받을 자, 구원 받을 자에 합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란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가 하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그걸 통해서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도 들어가고 죽게 합당한 것도 들어가고 이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하게 행하고 요걸 이제 기준으로 구조를 만든 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구조로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의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범사의 기쁘게 하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기쁨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시오.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13절, 14절로 가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시리아 대왕 안티오쿠스 3세가 루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유대인 약 10,000명 넘어 한 2,000세대 정도를 이렇게 이주시키면서 이들 중에 일부 골로새에 정착을 했는데 그 말이
그들을 건져내서 골로새로 이동했던, 나라를 옮겼던 요 표현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걸 염두에 두고, 야, 여러분들이 나라를 옮겨왔잖아. 옮겨왔는데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온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야.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들에게 그런 이제 친밀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진흙 늪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늪을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허우적대도 힘을 쓰면 쓸수록 그냥 늪에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걸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늪에서 누군가에게 끄집어내서 맨 땅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씻고 뭐 깨끗하게 하겠죠. 한 다음에 그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 있는데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다는 거예요. 속량 곧 제사함은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없는 건데, 근데 제사는 이제 제사 드리고 죄 짓고 또 드리고 오염되고 또 드리고, 이게 이제 반복인 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한 큐에 해결을 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고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럼 그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오면 돼.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게 다른 영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 모셨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 가운데 있는 거지. 속량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아니면 충분해.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모심으로써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창조물과 먼저 나신 자이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분은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가장 그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썼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는 교회인데, 교회에는 머리가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또 부활하신, 부활의 원조이시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면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그 만물의 으뜸 중에 일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거하면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그 화평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화평을 전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여기 ABCD, ABC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하신 이가 나오고요, 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를 말미암고 예수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단계가 먼저 안에서 통해 위하여가
A, B, C, D로 나옵니다. 그러다 18절에 가면 또 한 번 더 먼저 나시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 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ABCD, ABCD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보이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끔 완전하게 계시하는 분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했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잃어버린 훼손된 그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다. 그는 옛 창조와 발견이 된 분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나신 이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 먼저 나신 이는 우리가 볼 때는 큰아들이야, 장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신 이는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자로서의 처음, 다시 말해서 최고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순서의 처음이 아니라 권위의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이다. 그래서 만물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창조의 시작이었고 또 죽음으로부터 먼저 나신 이로부터 부활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모든 창조와 재창조를 시작한 최고의 권위자이다. 창조된 자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 당시 철학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 근본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만물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예를 들면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도 포함되는데 그 만물, 특별히 왕권, 권세, 통치자 이런 것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권세들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또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또한 대변자,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이 새 창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어떤 권세도 예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을 때, 그 주권 아래 있을 때, 그 물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영이든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할 때 주어진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충만 예수 안에 있게 했다는 거죠. 이 충만은 골로새서에서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함이 표현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신성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영지주의는 신성의 충만함이 제일 높은 하늘에서 물질세계인 땅까지 이렇게 점점 유출되는데 이 유출됨이 충만함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땅에 오면은 충만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육체의 세상을 탈출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영의 세계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에피그노시스, 에크날리지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식을 얻으려면 굉장히 해괴망측한 핏불이 무아지긴 황홀경 이런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야. 그냥 예수 안에 거하면 충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는 몸에 속해 있으면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에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충만이야. 그게 구원받은 거야. 하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이 만물들은 그게 보좌든 주관이든 뭐 청사든 권세든 뭐든 간에 그거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거지 불필요한 그런 것들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유지되는 과정에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게 함으로써 그 만물이 유지에도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만물도 있죠. 그 만물들은 하나님이 의도했던 용도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악한 행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답니다. 화해, 화목,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화해는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어떤 계기나 중재자를 통해서 평화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예수님이 중재해서 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흠없고 티 없이 서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 돼. 거기에 굳게 서면 돼. 복음의 소망 붙들고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들은 바 복음, 그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들은 바 복음을 버릴 거냐, 취할 거냐 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선택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너희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들 가운데서 열매 맺어 자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구원임을 증명되고 있다. 그들이 에바브레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바브레 때 배웠던 거 나 바울도 강력하게 추천해. 그거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음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증명된 것이고 나 바울도 강력히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가 이렇게 교체됐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1장 24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뭐지? 뭐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들은 의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고통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유대 육시 사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고난이었다라면 이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거 역시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 예수님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렇게 구원된 성도들을 만들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만든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라면,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 교회도 영화될 때까지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이 그 몸된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고난인데, 그 고난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그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 자신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 고난을 너희 중에서 내가 나에게 준 것을 감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운다. 이거는 상대편에 있는 누구와 비슷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안티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같은 맥락이다. 서로 무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은 물론 내가 괴롭지만 이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너희가 받는 고난은 너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야. 그 고난은 뭘 만들어? 생명을 만들어.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도란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 너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것. 복음의 비밀은 당시 신비 종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비밀은 과거에는 감춰져 왔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계시되었어. 나타나 버렸어. 그래서 그 복음은 다름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너희 안에. 너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영광의 소망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풍성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완전해진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똑바로 섰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군사 용어예요.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밀집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은 전쟁을 할 때에 딱 서면은 이렇게, 이제 이건 영하 300에 나오는데 방패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저기 침투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밀집 대행을 그려놓은 걸 보면 아래에 맞고 위에 맞고 요 위에 맞고 요 위에도 다 막는다면 화살이 날아와도 방패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번씩 착착착착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하나의 방막을 탁 쓰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 세운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공동체구나. 공동체의 세움의 그 일부를 감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고 2장 1절에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기반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르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왜냐 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29절에 말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너희 골로새서 교회 그리고 가까운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자들 물론 바울이 만난 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은 바울인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사랑하는지 알면 좋겠다. 이 말은 위험부함을 하면서까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유한 사랑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에바브라를 통해 배운 복음도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과 같은 거구나. 이런 사실이 느껴져서 너희가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위안은 위로, 권면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골로새서는 격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 말이 올니 그러니 하면서 이단기가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꼬심에 넘어가서 분열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래서 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자유 거기서 출발해서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해와 풍성함이 깨달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거짓 선생들의 교모한 말, 이 교모한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있어야지. 그래도 네가 다른 성도랑 똑같아서 되겠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은 재산을 잘 드리든지 이렇게 은사가 많든지 특별한 지식이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할례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속이는데 그들에게 속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이 뭐예요? 그노시스냐,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단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다 예수 안에 다 있어.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나 혼합주의 이런 자들의 교묘한 말에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갔으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의 위치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같이 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잘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있다. 이단을 이기는 힘은 질서를 지키면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질서, 굳게. 이 용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아까 선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너희는 질서를 지키고 믿음에서 굳게 서라.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방패로 보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장 6절로 가면은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2장 6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춰져 있는 그 예수 안에서 행하라 하면서 이제 삶의 걸음을 강조합니다. 행하되 걸어가되 이런 말이고 살아가되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토양은 뿌리라는 겁니다. 토양은 뿌리를 박을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움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로 받은 자의 임무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가 먼저이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강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같이 예수 안에서 터 닦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습니다. 집이 점차적으로 구조를 이루어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이 부분은 신적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것은 성도가 하는 인간의 응답이죠. 응답.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뿌리가 바꿈으로부터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성숙은 진리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계약한 자이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진리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철학 헛된 속임수 두 개가 아니라 철학 이코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 학문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라 어떤 종교 사상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이하고 관련된 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학문이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 인간의 유전, 인간의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말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모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알파벳 글자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주 초보적인 지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원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뭐라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세상의 물질의 기본 요소, 특히 베드로 후서에 이야기하는데 그 물질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휘랍 그 히브리 종교 사상에서는 우주적인 요소들은 영적 세력의 통차에 있는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물체라면서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하늘로 가면 이제 하늘에 있는 별자리로 보고 그 별은 불물의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 별이 신들이 사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교의 의식 같은 그런 초보적인 유치한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했다. 뭐 이런 말을 보면은 할례하고 의문에 순종한 이런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깊고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초등학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를 강조를 해요. 그때는 이제 가현설이라는 우리 알잖아요. 가현설은 이제 보인다,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는 신성이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옷 입혀진 것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라는 무대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가면을 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육체만 못 박혔고 영은 떠났다. 뭐 이런 게 이제 가현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충만히 육체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함께 장사됐고 함께 이르시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들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한 그런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는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새 언약을 받은 자이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하나님 역사의 믿음으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고 어민에 쓴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백성의 신분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에서 그게 언약 백성이다 이런 것으로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교에서 임문의식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할례부터 받고 유대교인의 자격을 얻게 되면은 유대인답게 살기 위한 표준으로 유대인의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식은 율법의 준수보다도 더 선행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 다음부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조문에 쓴 정서, 그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 할례이다. 예, 로마서에도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영에 있는 것이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뭘 하셨느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충만합니다. 그분은 정세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몸, 죄된 몸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할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연합해서 세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됩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죽었던 너희를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아주 무력하고요. 떨어내고요. 구경거리로 삼으십니다. 구경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포로를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개선 행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수치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사와 권세의 옷을 벗기면서 영으로 수치를 줬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나 황제들이 했던 그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항하는 원수들의 옷을 벗기고 모욕감을 주면서 그 승리의 행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통치자과 권세들을 승리해서 이겨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방법은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초월적인 신의 은혜를 위해서 꾸미는 겸손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심미적인 요소나 전통적인 요소를 우월한 신자의 자격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이 그랬듯이 바울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자연재난이 인간의 생석하고 질병, 우환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욕이나 제사라든지 이런 제의적 방법을 통해서 신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정서, 그거는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 더 이상 정세나 권세나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이라면 새로운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사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런 사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음식법과 절기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얼렴풋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러 절기나 의식들은 그리스도나 그와 관련된 진리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게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왔으니까 율법들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력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꾸미는 겸손과 전사 숭배 이런 짓을 합니다. 의식적을 한 제의 행사를 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예. 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뭐 아주 겸손한 척, 아주 온유한 척 이렇게 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짓이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라고 한다.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되고 머리를 붙들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천사 숭배를 할까? 천사 숭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자로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는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죠. 예. 성도들에게 야 말씀 내가 들어줄게. 너희는 말씀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한다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를 탐닉하고 무기화합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마 붙잡지도 말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중에 하는 성관계 이런 걸 말할 것 같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건 뭐 술을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건 음식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그런 규례에 순종하냐? 그거는 사람의 명령이다. 사람의 가르침이다. 왜 이런 걸 따르느냐? 이렇게 규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인간적인 그런 규정들, 소위 종교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을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당시 이단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 모든 것에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에다가 울타리를 친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라고 한 거죠. 예를 들면 보르반 같은 거 있잖아요. 보르반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렇게 성전에 신고하면은 보르반을 선포한 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은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나머지 재산을 성전에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재산을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돼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줘도 안 돼요. 그게 보르반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재산을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거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자의적 숭배, 겸손한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지혜 있는 모양, 예. 육체를 따르는데 그만한 것, 이런 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따르지 말라. 예.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감싸고 있던 혼합주의로 이야기하는 신비적이고 좀 유대인은 율법주의가 포함되어 있고 영재주의도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참모습과 사역을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 자신이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6절부터 18절에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체성에 입각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 다 버려라. 이방인의 신비주의, 그것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인 거죠. 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도들에게 이제 계속되는 삶의 조건으로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다시 태어났다. 이건 영이 태어났다. 영이 살아났다. 이런 말인데, 부활 때는 이제 육체도 이제 썩지 않을 부활체로 갈아입는 거잖아요. 그럼 영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과 성천이 지금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생명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 영적인 것, 이걸 이제 찾아야 되죠. 이제 그걸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땅의 것을 죽이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릴 것, 찾을 것, 이게 이제 확연히 구별이 되고 있죠. 벗어버리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옛사람에게 붙어있던 모든 행위들, 모든 장식무들을 다 함께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뭐 이런 것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벗는 사람이
옷의 장식구는 떼어놓고 나머지만 벗는 게 아니라 같이 벗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신적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너무 또 감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은혜로 입게 되었는데 이전껏 달라고 장신구 찾아다니고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고 불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로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마음을 주장케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 자로서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야죠. 맡은 말씀을 보내야죠. 지혜로 가르치면 근면하고 또 말을 할 때도 희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이야기로 가요. 가족은 아내, 남편은 자녀, 아비, 종, 상전 이렇게 ABAB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당시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힘 없는 자에게서는 복종, 순종, 순종 이런 단어를 써요. 에베소서와 같은 취지의 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양이 좀 많았고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어요.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다 한 절입니다. 특별하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에 대한 메시지만 4절이에요. 이거는 빌레몬스에게 용서를 부탁한 오네시모를 의식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바울을 만나더니 사형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받고 탕감도 받고 바울의 사신으로 세워졌다? 우와, 종이? 이렇게 다른 종들이 이제 흥분하겠죠. 나도 한번 튀어봐. 사도 바울을 만나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종에게 합당한 자세를 군면하는 부분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간단히 줄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의 의미가 뭔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사랑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고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비에게는 노역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홀히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내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주 그리스도 주는 기본이 주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받는 남편 아비는 주가 되는 것이죠. 주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주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주같이 그렇게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년들에게도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그 하늘의 상전이 너희에게 지시한 바를 너희 땅에서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상전의 모범은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장, 2장 교리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 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해라, 주 안에서가 사용이 돼요. 재미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뭐 그리스도 아니라 주 아니라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 아담의 후예인 사람들은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죠. 회복되는데 이 회복된 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와 제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걸 단번에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죄와 제사의 문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구원, 이런 행복한 구원 아래에서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이런 구원을 받은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진정한 할례를 받은 거죠. 예수 안에 있어요, 할례. 구원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과 관련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의미라면 주 안에서는 그 당시 주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가 있었어요. 어떤 주를 따를 것이냐, 어떤 주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는 힘, 돈, 권력 이런 것들의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지배하고 자신을 높인 다음에 충분히 높아졌으면 그 다음에 관용을 베푼다. 관용을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는 자신이 지극히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범위 내에서 복종하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방해하지 않는 하지만 않으면 그냥 복종해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식으로 복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방식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 안에서 순종하면 그게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두기고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키포는 주님의 삶에 동참하겠다고 뭔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희생과 겸손을 통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라면 주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같지만 다른 이야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감사이고 연속입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감사있으라, 기도에 감사함 깨어있으라 하고 똑같은 단어로 명령을 합니다.
기도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자, 초월하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하고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감사인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하나님 하신 일에 기반을 두죠. 그러면 은혜 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에서는 깨어 있어야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걸어가라, 지혜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명령이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아낀단 말은 돈을 주고서라도 때와 기회를 붙잡아서 이용하라는 말인데 세 번역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요.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밀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핏불이나 황홀경,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비밀은 물론 과거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계시된 것이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풍성히 전달될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그러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계속 전도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 열매들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설명합니다.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편지에 없는 부분은 두기고를 통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두기고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소개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말을 아직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오네시모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설 수 있어. 이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역시도 빌레몬스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시작 부분에 나왔습니다. 함께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생길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유서도를 소개합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서도는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례파이지만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 할례파, 나의 동족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으니 정말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위로의 모범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유대인들도 아리스토거나 마가나 유도 같이 할례파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로 바뀌겠죠.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다. 멀리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가 서기를 강구하고 있다. 너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를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다. 이게 에바브라이건.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를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디모데 후서에 가면 데마가 떠난 게 나오죠.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단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쓸 리가 없으니까. 그럼 그 아닌 자들이 누굴까? 그럼 그 독립자들은 어디서 찾을까? 그래서 바울과 계속 전도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 그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골로새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지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만 남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이고 2차 전도여행 때 참가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제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만 남는데 데마는 결국 세상으로 떠난 자에게 저자가 될 수 없어서 누가가 아닐까. 좀 그 시기하는 추정이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그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누가가 저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라고 믿는 거죠. 이런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뭐 이런 집에 무난하라라고 하고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페람 서신이 많았을 걸 보고 다른 편지일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으로 아키포에 대해서 챙깁니다. 아키포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랑 비슷한 나이에 친구이자 경쟁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활동하라. 성민과 희생. 그걸 통해서 너희 직분을 완성시키라. 이러면서 아키포에 새로운 정신을 줍니다. 어쩌면 그가 실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실족한 이유는 힘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다시 심어주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할 일 다 하고 있다. 너희는 매이지 않았지 않냐. 그렇지만은 너희와 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가 아니냐. 자, 매인자로서 같이 활동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간단히 축도로 마칩니다.